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각지로 흩어진 도망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갔습니다. 성도의 죽음과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도망했던 빌립을 통해서 유대 땅도 아닌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희년이 선포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에 큰 교회가 세워지면 되는 것이고 조직이 구성되고 놀랍게 성장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런 부흥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소식을 기대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뜬금없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1절에 이렇게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누가는요, 이 시몬을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마술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뭐 마술쇼,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이 마술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소위 당시 행해지던 점술이나 주술 같은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시몬이 꽤나 신통한 주술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용한 점쟁이나 무당쯤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이제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안 가봤습니다. 못된 신앙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던 탄자니아는 마을마다 이 음차위, 음강가라고 부르는 무당들이 살아요. 진짜 마을마다 있습니다. 가짜들도 많고요. 실제로 신내림 받는 의식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공인을 받은 그런 음차위, 그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빈민들이 아파도 이제 병원 혜택을 받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일단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뭘로 만든지 알 수 없는 무슨 약을 막 받아와요. 그래서 약을 먹는데 질병을 고치는 약도 있고, 저희 그룹홈 아이가 약을 타다 먹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혼난 적이 있거든요. 돈 잘 벌게 하는 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시집 잘 가게 하는 약,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약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또 대답 잘 하셔야 되니까 고민되시죠?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죠? 예. 그냥 굿 한번 하고 무당이 주는 약 받아 먹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몸도 나은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위약 효과입니다. 근데 실제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기도 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위약 효과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무당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은요, 위약 효과만 주는 그 정도 수준의 무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술사 노릇도 했지만 단순한 무당을 넘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종교적 지도자나 영적 구원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단절된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교가 막 혼합이 됐습니다. 주술과 신비주의와 이런 이방 종교와 섞인 일종의 유대교 변종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몬은 그 안에서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사도행전의 누가는요, 이 시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앞에 소개된 이 빌립 지사의 그 전도와 사마리아의 놀라운 부흥 얘기는 별로 길지 않거든요. 이 시몬 얘기가 몇 배나 더 됩니다. 이 부흥의 소식은 5절부터 8절까지 단 4절 안에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시몬에 대한 얘기는 9절부터 25절까지 장장 17절의 긴 스토리로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짧게 그냥 요약해버리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얘기는 이렇게 길게 자세히 쓰고, 무슨 의도가 있긴 있을 텐데 누구가의 이 의도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만 궁금해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는 지금 빌립과 시몬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성령의 참 능력과 거짓 능력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이런 거짓 영성과 혼합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정통 신앙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단순히 고대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한 인물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아니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조품 신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교회의 행태를 강하게 경고하고 후대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시몬의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얘기니까 이제 좀 궁금하시죠? 본문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로 11절을 보면 시몬은 오랫동안 사마리아 지역에 영향력을 주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기록할 정도니까요. 반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외지에서 굴러온 도망자예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박해를 받아서 정처 없이 떠도는 자였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을 것이고 헐벗고 또 굶주렸고 마치 만물의 찌꺼기가 된 자 같이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한마디로요, 시몬은 자칭 큰 자이고 빌립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능력이 자칭 큰 자의 능력을 압도합니다. 파워 인카운터에서 아예 잽이 안 돼요. 시몬은 참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빌립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는요, 효과가 있다고 한들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미봉책 수준으로 증상이 완화되고 이 정도였는데, 빌립을 통해 흘러나가는 능력은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의 묶임이 풀어지고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자칭 큰 자 시몬은요, 겉은 뻔지르르한 도자기 같은 사람인데 속은 텅 비어있는 꼴이라면, 이 지극히 작은 자 빌립은 겉은 초라한 떠돌이 행색인데 그 안에는 참 능력의 주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 같은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시몬이 성경에 보니까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믿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그를 따랐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요, 그 중심이 바르지 않아도 전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믿었다고 여기면서 침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시몬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시나요? 하실까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본문 21절과 33절, 23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관해서는 내게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같이 여기던 그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가 엄청나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돈과 자신들의 어떤 행위로 자신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과 시몬이 다를 바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시몬의 마음 역시 사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요? 진심이에요. 진심. 열정. 그러면 신앙 좋다, 믿음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심이 바르지 않아도 진심을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열정도 좋고 전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적인 말씀이니까 다시 할게요. 죄송하죠.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전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오늘 제목이죠. 진심과 열심, 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얼마든지 전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일, 내가 영광받는 일, 내가 증명되는 일, 내가 재밌는 일, 내가 뿌듯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일을 할 때는요, 전심이 아니라 그냥 전심 할아버지도 다 바칠 수 있어요. 심지어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골프 치는데 아주 그냥 모든 전심을 다 쏟아냅니다. 자기의 취미에도 자기 거를 다 내어드려요. 정말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그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요, 다 헛개비질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 중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나오는 시몬처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 14절에서 17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요, 사마리아에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게 사실이라면 그게 과연 진짜 성령의 역사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아주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거든요.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요, 오순절 교단과 은사주의 쪽에서는 좀 어려운 말인데 성령 침례 이원론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성령은 그 후에 따로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좀 더 온건한 주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성령은 내주하시지만 성령 침례는 별개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된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냥 겨우 구원만 받은 신자들이 있고 성령 침례를 받아서 능력받은 신자들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들은 쪼그라들고요, 후자들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후자의 부류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열심히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요. 반면 우리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보편적 구원론과 성령 동시론이라고 믿습니다. 예, 벌써 이제 주무실 준비가 다 되셨죠? 우리가 믿고 중생할 때 이제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한번 성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사마리아 교인들의 사례는 도대체 뭐냐. 또 좀 있으면 나오는 고넬료 집안의 사례는 뭐냐. 요한의 제자들의 사례는 뭐냐. 이렇게 세 번이 예수님을 믿고 물침례를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는 사례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지루한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다들 꿈나라 여행 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셔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한마디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요. 사도행전에 이 세 번 등장하는 이 예외는 회심 후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요. 어떤 구속사적인 전환기에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으로 간주합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 믿음과 동시에 회심과 구원과 동시에 성령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복음이요.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으로 또 사마리아인에서 이방인까지 확장될 때 모두가 동일한 성령을 받은 공동체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특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간 모르간 예, 모르셔도 됩니다. 뭐 아직 꿈나라 여행 아무도 안 가신 것만 해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빨리 제가 다시 시몬의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속담 아시죠? 그럼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드론이 있다. 요새 그러더라고요. 예, 요새 전쟁하는 것만 보면 이 말이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전투기 위에 드론이 있습니다. 시몬의 눈에는 빌립이 아마 나는 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들은 드론처럼 보였을 겁니다. 무슨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흥분이 됐겠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렸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드디어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청해요. 여러분 믿었다고 나왔고 침례까지 받았고 전심으로 따르던 시몬이에요. 근데 그의 본심이 뭐였죠? 탐욕이었습니다. 욕심이었어요. 욕심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먹어도 계속 배고픈 게 이 탐욕이에요. 끔찍한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명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런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라는 욕심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가 돈이 없었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명예가 없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더 갖고 싶은 겁니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내가 나를 이들보다 더 큰 자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한 그 욕심이 지금 입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엄청나게 화를 내며 경고를 합니다. 성경에는 거의 흔히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센 강한 저주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일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겪었던 일인데 주일 예배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일찍 가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스텝이었습니다. 피터라는 청년이 막 달려와서 저에게 무슨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헌금이면 여기 헌금함이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라 그러니까 그때 피터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직접 드리는 헌금입니다. 뭔 소리냐 하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기 고향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자기한테 직접 헌금을 가져다 주면 축복을 받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한테 직접 헌금을 했더니 돈을 많이 벌고 차를 샀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봉투를 갖고 온 겁니다.
저한테 받은 월급이었을 거예요. 예. 이 돈은 교회에 낼 수 없고 꼭 목사님한테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도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조금 혼냈습니다. 목사한테 헌금했다고 절대 복 받는 거 그런 거 성경에도 없고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목사다. 잘 타이르고 교회에 헌금함에 넣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만약 네가 가져온 헌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크게 시험을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을까요? 뭐 새신자가 뭘 좀 몰라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뭘 몰라서 내가 헌금을 하면서 능력도 좀 받고 복도 좀 구할 수도 있지,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런 저주까지 할 정도로, 들을 정도로 이렇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한 게 맞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시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욕심이나 채워줄 수단이나 능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으로 성령을 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능욕하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죄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시몬에게, 당시에 시몬에게만 있던 마음이었나요? 현대교회 행태가 이렇지 않았나요? 중세부터 이 시몬에서 나온 단어가 있거든요. 영어 단어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성직 매매란 뜻이에요. 이 시몬이가 팽배했었는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다니던 한국교회도 장로, 액수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1000단위, 권사 100단위 이렇게 돈을 매겨가지고 직분을 매매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가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은사 사역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나눠준다면서 뭐 임파테이션 얘기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 썩었지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는 시몬의 마음이 없나요? 만약 우리 마음에 정말 아직도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 욕심이 남아있다면 선한 것으로도, 예를 들어서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성령의 은사나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보여주고 스스로 만족하고자 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면 이거는 시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욕심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시몬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나의 욕심을 채워주고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그려놓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예전에 폴하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전 미국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은 바로 썬데이 아침이다. 수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으로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는 죄가 뭐죠? 우상 숭배예요. 자신의 배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의 마음을 잘 살펴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다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남겨주고 떠납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해서 곱절을 남겼는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놔요. 왜 그렇을까요? 어차피 열심히 장사하고 벌어봐야 주인께 될 게 뻔하니까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거나 자기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니까 그냥 내비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한 달란트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그대로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욕심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이 죽지 않으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뭐죠? 내 욕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증명, 자기 자랑, 자괴감과 자기 연민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 달란트 받은 주인, 이 종처럼 주인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마치 시몬이 성령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채워줄 어떤 도구나 능력으로 오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시는 부당하고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심겨지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예수님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열매 맺히는 게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맺히죠? 나의 욕심과 나의 근심과 이런 두려움들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3주째 계속 깨지라고 그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깨지라 그래서. 근데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는, 내 욕심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존심 상하는 거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못 참는 그런 무능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의 옛 자아를, 자존심 없으면 빼면 시체라고 말하던 그 내 옛 자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 달려 죽은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옛 자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빌립은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큰 박해 가운데 있자니 죽을 것 같고 순교할 용기도 없고 떠나자니 막막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까지 흘러 들어간 자였습니다.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자신의 계획과 꿈도 다 희미해지니까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질그릇 같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니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 시몬은 어떤 자였죠? 자칭 큰 자였어요. 능력이 나타났고 무리들이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 와중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능력에 감복해서 믿고 침례까지 받았으며 따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이고 열정적인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근데 그 존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짐도 없었고요. 자아의 죽음도 없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그 본연의 모습, 그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빌립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시몬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외적으로 종교생활 잘할 수도 있고 신앙에 대한 열정, 헌신 다 보일 수 있고 심지어 전심을 다하는 태도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중심이 서서히 드러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확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깨지고 부서져서 그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모조품은요, 결국에는 자신 안에 있는 탐욕만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어요. 그냥 다 잘 풀립니다.
다 잘 풀리면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형통한 게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을 봐도 참 괴롭지만 형통한 게 좋으니까 아직도 그래도 제 영이 아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데 형통하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고난이 복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증표입니다.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뒤집혀야 돼요. 진심과 열정보다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신가요? 중심 바뀌셨나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 텐데 한번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이라서 오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필요, 어떤 원하는 욕심이 채워지는 게 여러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내 체면입니까? 자아실현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세 번째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누구신 것 같아요? 아직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숨 쉴 때 많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힘들 땐 힘들지만 그래도 왠지 모를 평안이, 기쁨이 이 안에서 올라오시나요? 마지막 질문, 여러분 마음 안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제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해봤는데 부끄럽더라고요. 특히 세 번째 질문도 부끄럽고 네 번째 질문도 자신이 없고 자신 있게 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뭘 해야 싶으신가요? 뭘 해야지 내가 내 중심이 바뀌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에 가까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나의 욕심과 정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완료예요. 완료. 이미 죽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느끼게 하실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랭이 찢어지니까 그냥 주님께 잘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내가 있거든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신 그 내가 지금 여기서 경험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요. 베드로 사도가 시몬에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악독이 가득한 시몬한테도 지금 사죄의 은총으로 들어오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직 욕심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증명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계십니까? 돌이켜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주님 앞에 쏟아 놓으세요. 주님, 제 마음은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증명,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과 위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이 악한 마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나 죽은 십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욕심을 버릴 수도 없는 자인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 부귀와 명예 행복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게 하옵소서.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